별이 빛나는 밤에 (53문에서 54문까지는) 65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40일을 지상에 머무시다가 하늘 높이 올라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보이는 그대로보다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 블레포는 실제 눈으로 보는 행위를 포함해서 인지하다는 의미도 나타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올라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예언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역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 말이라는 예언이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승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차원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 성자는 편재하십니다.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늘에는 없으셨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오르셨을 때 이 지상에는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편재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예수님, 즉 인성으로서 성자는 편재하시지 않습니다. 지상에 오르셨을 때 하늘에는 없으셨고 승천하신 후 지상에는 안 계십니다.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성의 차원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께서 그녀를 부르시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인성의 차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주님은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인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 차례 영광의 왕으로 시편 24편 9절, 68편 18절에 묘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그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교리문답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대적들을 이기셨다는 표현입니다. 왕의 승리는 모든 이들의 승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껏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두었던 자들에 대한 승리를,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을 말합니다. 사탄은 멸망하고 죄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리라라고 예언했던 말씀을 주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와 첫 선포의 말씀으로 사용하셨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에베소서 4장 8절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선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것이 교회와 관계된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려는 세 번째 목적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려는 것이라고 직접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원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려는 것이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지상에 머무셨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추종하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보다 더욱 신령한 방식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그렇게 주님을 우리에게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